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위에 내밀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맞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에게 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주께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왕전에서 뇌를 놓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규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다 말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만큼 얘기할지, 어떤 얘기를 어느 때 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죠.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또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도, 연인 간에 대화할 때도, 또 자녀와의 대화에서 적당하고 이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급히 말하면 말할 기회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말할 때를 놓치면 상황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말할 수 없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 지금 말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고민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성급한 말로, 때로는 너무 과하게 다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행동과 계획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그녀의 결정은 민족 전체의 생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팀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회사와 팀 전체, 또 직원들의 삶의 무게까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삶의 무게까지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의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미래를 제안해주고 싶죠. 말해주고 싶죠. 다 알려주고 싶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받아들일 그릇이 아직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삶을, 무게를 떠안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하는 무게를 가지기도 하죠. 에스더는 지금 지체 높은 제국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힘도 있고 재력도 있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어떤 계획과 말하는 것과 그 타이밍에 가장 이상적인 때를,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급한 것과 뒤늦은 것, 그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4장에서 슬픈 일이,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다, 말해야 되겠다.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보다 일단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얼굴을 대면하고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마주해야 되는 그 불편함, 그 어려움들을 감수해야죠. 근데 지금 에스더 입장은 그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갈려 있어요. 왕에게 허락도 없이 약속도 없이 나아갔는데 왕이 그냥 외면하면 그 자리에서 근위병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규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데 왕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왕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디로 나아갔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보좌로 나아갔다. 다행히도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바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나오라.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내 앞으로 나오는 걸까? 근데 그녀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예뻐야 죽을 운명에서 살릴 만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 어떤 외모 다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하지만 많은 성형 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AI 필터라 그래갖고 내 얼굴과 전혀 다른 그 필터로 온라인에 우리의 모습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개팅에서 그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개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문을 열고 약속 장소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고 반해서 나오는데 사진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선자 잘못이냐 아니면 무리하게 돌아간 사람 잘못이냐 아니면 얼굴과 전혀 다른 필터를 쓰거나 1년 전, 2년 전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잘못이냐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나중에는 서로가 또 나의 무례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거짓된 부분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힘들어도 기뻐도 감사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싸우며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좋은 삶을 살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좋은 때는 좋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계획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거나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필터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속이든 말든 현실과 다른 삶을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시선을 주셨던 거죠. 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고 죽음의 경계에 사람이 나왔을 때 금규를 내민 이유가 그가 너무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왕의 눈에 사랑스럽지 않았다면 왕비는 죽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죽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록조차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스러움으로 규를 내밀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었죠. 하나님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금함,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 귀한 자녀가 하루를 보내고 표정이, 뒷모습이 그냥 말없이 걸어가는 게 마음이 아프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묻고 싶죠. 뭐라고 물을까? 누가 물을까? 언제 물을까? 어떻게 물을까 말이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줬어요. 왕의 권위로만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례하기 때문에 왕의 자비에 대한 무례한 행위가 돼서 위험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바로 가서 그 규 끝을 만진지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규가 내밀어졌어요.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내가 받고 싶어요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만큼은 구원하고 싶다. 그분의 자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막대기, 그 규를 우리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향하여 주어졌는데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구원 없이도 나는 나 스스로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은 꼭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필시 무언가 바라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죠. 이 말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부를 주겠다라고 하진 않아요. 왕의 보좌를 주겠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일한 거니까. 나라를 다 주겠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왕이 아니거든. 네가 왕해라라는 말이거든요. 왕으로 할 수 있는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할 때나 일을 할 때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름의 탐색이나 신경전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던져보고 태도를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양한 것들을 보죠. 연애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충성하고 어떤 상사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네가 다 해주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 라인을 타라. 그렇게. 근데 이 말이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내뱉는 말인지 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주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또 힘든 일을 또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에스더는 이 말할 타이밍을 말할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청하여 함께 오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아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겠구나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누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 뭐에 대해서 회의하자,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 그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목적 없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무게감이 좀 달라지죠. 갑자기 심각해지죠. 평상시에 듣는 그런 말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이 한마디. 오빠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어떤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아 이리 좀 와봐. 얘기 좀 하자. 김대리 부장님이 얘기 좀 하자시는데 뭔 얘기요? 그건 나도 몰라. 불안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나 신경이 있어요. 근데 왕에게는 이런 근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하만까지 잔치에 불렀어요.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하만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음모까지 폭로될 수 있도록 에스더가 무대를 계획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잔치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이 잔치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들로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잔치에서 먹고 마실 때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궁금했겠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허락하겠다. 내가 즉시로 이루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이런 심각한 대화, 어찌 보면은 왕비의 아주 진지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상황, 또 왕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지금 하만입니다. 제일 들떠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높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초대한 특별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고 그것도 왕후에게 유일하게 대접을 받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악인을 우리의 눈앞에서 높아지게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시편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없어졌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이 장성한 것 같고 큰 나무와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죠. 에스더는 오늘 잔치에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2번 말했지만 그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소청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귓돈도 주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왕에 대한 무례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왕은 그만큼 에스더의 무언가를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밀당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듣기 위해 이 잔치에 왔다.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일 다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말하라고, 지금 말해 라고 할 만한데 또 그러한 초조한 모습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하냐, 그럼 내일 또 오겠다라는 약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에스더가 즉시 말하지 않고 다시금 잔치로 초대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때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러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다림에는 어떤 계약서 같은 일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힘이 든 것이죠. 노아는 홍수에 물이 사라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초조함으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내 때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고 금식하며 얻는 지혜로 말을 아끼고 기다리라는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악인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만이 오늘 본문의 잔치에 보면 초대되고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다음 잔치에서는 더 들뜨고 교만해져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은 그였지만 그는 더 존귀해지고 싶었고 그는 더 높아지고 싶었고 그는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와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 앞에서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빨리 조치하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초조함과 조급함과 긴급한 상황으로 오지만 우리는 먼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교만한 자와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때로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반복되는 과정과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일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일들인데 어머나 하고 박수를 치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반전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잔치였어요. 사람이 나누는 일상의 잔치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끌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식사 자리나 모임이나 계획과 만남에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는 바로 구원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그래서 얼마나 작은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쉬운 일, 만만한 일, 할 수 있는 일 빼고도 그 일도 포함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밤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잠, 좋은 여행, 좋은 운전이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 또 좋은 말을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평상시의 만남이나 너무도 당연한 것들보다 중요한 계약, 면접, 중요한 비중이 있고 또 아주 큰 경제적인 결정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너무도 소소한 일상의 것들에서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얘기 좀 해요. 이런 무게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에스더는 말할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내 마음과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살려야 되는 중대한 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도 나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만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삶에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괜찮은 것과 무거운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내 큐를 내밀 거니까 이것을 붙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인생의 무게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 인생의 무게로 이건 가볍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상의 작은 식탁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라. 내가 널 사랑해서 그것조차 나는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다음 잔치까지 계획하는 것은 모두 어떤 전략이었느냐? 기도 후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잠깐 가는 중에 왕 앞에 나아갈 때 왕 앞에서 문이 열릴 때 그 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가 아니었어요.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꽤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왕의 금규를 잡기 전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규를 먼저 잡았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얻을 때가 가장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녀에게 왕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에스더가 아름다웠기에 왕비였기에 너무도 사랑스러웠기에 왕이 용납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규의 권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주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내밀어 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인생에게 구원과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붙잡지 않은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의 가치를 알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귤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왕보다 먼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내밀어 주셨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준비한 말들을 말하지 못한 상황을 만납니다. 반대로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앞서서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큐를 잡는 겁니다. 정작 나아가서 말할 대상은 왕이지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그 왕 앞에 달려있지만 그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그 고민은 하나님의 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큐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큐를 먼저 붙잡지 않고 사장님의 큐, 회장님의 큐, 거래처의 큐, 부모의 큐, 자녀의 큐, 그것을 먼저 잡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3일을 그렇게 애썼던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있지 않아요. 그녀의 인생의 무게가 그녀가 감당해야 되는 왕후와 유다민족으로서의 대표로서의 무게가 더 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 뜻대로 됐다면,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망했다면, 정말 그것이 불의하고 요나가 옳은 것이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나는 그래도 그 아수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귤을, 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반응했잖아요.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지 않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급히 말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들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반전은 우리의 일상의 무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식탁도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도 하나님의 반전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에도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위로하고자, 우리가 채우고자,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무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나의 귤을 그에게 내밀겠다. 그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친척에게 좀 줄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큐에 반응하고 붙잡으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의 크고 작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고 베푸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 얻을 그 때를 붙잡는 것 뿐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귤을 내밀고 계셨어요.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귤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며
일상의 모든 아주 작은 소소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됐어요. 은혜는 이미 있어요. 그분의 규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망설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주어져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에스더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녀가 결단하여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자세로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깊은 교제와 임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때로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는 순간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이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싶고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보다 경험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신앙보다 감정으로 반응할 때도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규를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더 많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가족의, 내 자녀의, 내 부모의 삶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도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것을 알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잔치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기 전에, 또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보낸 후에 은혜를 깨닫기보다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날이 그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